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은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악행의 뿌리와 시작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음행과 술수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영되지 못한 채 바로 이 이세벨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게 했던 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음행과 술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물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 그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먼저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비극을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역이로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나 요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후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반역자의 모습이죠. 반역자의 모습인데 이 사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의 모습이 요람과 아하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처럼 보이죠. 이 반역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실 이 반역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는 말이에요? 반역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여실하게 오늘에서 본문의 예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모습이 아니고 여호와를 떠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예후를 통하여. 그리고 예후가 그것을 또한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장에 가면 주일날 같이 살펴볼 모습이지만 본문이지만 아합의 아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모든 인간은 어떤 영향권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이 우리의 옛 본성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할 요소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옛 본성도 그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옛 본성에 근거한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발각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또한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약으로 물든 남유다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완전히 이제는 결탁하여서, 결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면서 남유다의 모든 그러한 통치 역시도 바로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냈던,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이 남유다조차도 이제는 다 무엇화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화가 다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으로 물들어 버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질 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었던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이제 어디까지? 남유다에까지 열려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의 인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받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워졌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은 그 복을 바로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복으로 바꿔냈던 것이죠. 그러했던 남유다가 이렇게 우상으로 물듦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왕까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어이 어떻게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과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러한 뉘앙스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또한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매인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27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세벨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0절에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이세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의 모습과 말이 좀 독특합니다. 이것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에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죽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습니다. 남유다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그죠? 이렇게 자기의 침실에서 창으로 밑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그리고 지금 머리를 꾸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세벨은 이때가 돼도 아직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후와 협상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여인이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왕들이 다 죽고 왕후가 거기에 앉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기의 운명도 죽음일 거라서는 그걸 감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그리고 머리에 화장을 하고 창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예후와 협상할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여기서 시므리는 사실은 그 아합 이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오므리 아합 이렇게 내려오는 이 왕조의 직전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시므리라는 왕이 사실은 그 전에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7일밖에 왕으로 못해요. 7일만 왕으로 있었던 왕이 시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므리는 7일밖에 못했으니까 지금 예후 너는 어떤 왕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시므리 왕처럼 너도 며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7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후를 마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네가 두 왕을 죽였지만 너는 지금 앞으로 7일밖에 왕으로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네가 이렇게 한들 이 땅에 평안이 오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저 왕들을 죽인들 사실 누가 살아있어요? 이세벨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왕들을 죽인들 이 땅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사실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시선인 거죠. 화려하게 꾸밉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꾸밉니다. 그 모습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하합니다. 시므리요, 그죠? 7일밖에 왕으로 옹립하지 있었지 못했던 시므리요, 네가 이렇게 한들 네 삶에 평안이 있겠느냐? 네가 뭐 기도한다고 평안이 오겠느냐? 네가 뭐 그렇게 헌신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분투하고 싸운들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 이세벨은 꼭 마귀처럼 사탄처럼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려 던지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가 던져졌을 때에 그의 모든 몸은 깨어지고 그의 피는 말에 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3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장사될 때 보니까 그의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은 두골과 발, 손 위에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이 성취되었습니까?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꼭 사탄의 머리를 밟고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아침 기도하고 있는 저와 하루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세벨처럼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너 하나 기도한다고 무슨 현실이 바뀌겠냐, 뭐가 평안이 오겠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어이 선지자의 그 예언과 선포가 성취되는 장면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은 득세하고 악이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때로는 교회도 이 땅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으며 이세벨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으로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